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좋다. 그렇다고 이렇게 백발백중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까? 대화이 없어. 아이고, 백발백중으로 맞춘다 그랬잖니. 나도 선녀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우리 경원선사도 선녀를 무지하게 좋아했나봐요. 선녀는 제가 선녀의 어디서 배웠더라, 대학원에서인가 했는데 가장 멋진 책이었어요. 선녀는 원나라의 고승 고봉 원묘가 지은 법문을 엮은 책이고 선의 요령을 간추려 엮은 책이에요. 선의 요령만 썼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까 간절절자. 여러분, 너무너무 간절해야 돼. 나이가 들어서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다행히 20살 때 넘어서부터 간절절이가 있어갖고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나는 말했잖아요. 저는 죽기 아니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도를 닦겠다라고 한 그 간절절자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미리 우리 해암스님 만나고 간절절하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으면은 글쎄 더 내려놓기가 쉬운가 더 어려운가. 저는 어린 나이에 했기 때문에 원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알았어. 미친 듯이 부처님만 알아가지고 부처님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너무 부처님 생각에 있어서 젊은 시절 먼 시절 다 지나가고 그냥 부처님만 믿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 지금 왜 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부처님. 그래서 이 부처님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절을 지났는데, 번뇌도 별로 없었어. 번뇌가 생길래야 원하는 게 없으니까. 원하는 게 없어서. 선의 요령을 갖추는 책은 채로 고병의 시자 지정이 기록하고 거사 홍교조가 엮어서 선녀라는 명명했는데 1358년에 초간된 것으로 지어 있어요. 시자가 있군요. 여기 시자를 잘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러니까 경화선사도 그 시자, 똑바른 시자 하나 누구 뒀죠? 만공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또 삼수갑산을 갔더니 또 경화선사가 복이 있는지 누구? 김탁이라는 제자를 그냥 아주 이제 유발상자를 둬가지고 최고지 뭐. 김탁과 만공이 이걸 다 해냈는데, 경호집을 해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복이 없고 나보다도 앞서 설정스님이 복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분해요. 아주 나는. 설정스님은 왜 복이 없어? 설정스님이 총론장에서만 4년 5년만 했어도 이 경선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아주 속상하죠. 징글징글하게 속상해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힘들지만, 세종스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스님 할 일 하고 가세요. 어찌됐건 간에 이 경선사 선양은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나마라도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경화선사 이거 하면서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아까 간절절이다 오냐 어쩔래, 간절절이다고 간절절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머리에 편자 홍교조의 서와 주 영원의 발문이 실려 있더라, 이런 말이죠. 선녀, 고봉원녀 스님 좋겠어요. 제자를 잘 둬가지고. 선녀는 고려시대 이후에 한국 성종 승려에, 그렇죠,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야 이거 지금. 선녀가 한국 불교 전문 강원의 중등 과정인 사직과의 세 번째 과목, 사직과 중등 과목이 들어있죠. 사직과 세 번째의 과목으로 채용되어 있을 만큼 선의 요체를 정리한 중요한 책이야. 그래서 경사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고봉화상 선녀의 저자인 고봉은 13세기 말 13세기 송나라 말기 원나라 초, 그죠? 의 선사로서 남송 건의 2년 무술 1238년에 소주 오광현에서 출생하였더라, 이러네요. 배고파. 배고프다. 곡성은 서시요. 서시구나.
고봉엄녀가 서실해. 이름은 원묘라 그랬대요. 원묘. 그 원묘 이름도 참말로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원래부터 묘했답니다. 원래부터 묘했다고? 근원이 묘라고? 그러니 뭐 대선승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네. 그죠? 스스로 고봉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고불이라고 불렀더라. 오 마이 갓. 15세에 교종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나 20세에 선종으로 출가. 그렇죠. 이게 벌써 원묘라는 이름부터가 이게 진공묘유야? 진공묘유야. 이 이름 자체가 그냥 그 선이 냄새가 펄펄 나죠. 잠자던 도반이 떨어뜨린 목침소리를 듣고 오 마이 갓. 이렇다니까. 잠자던 도반이 떨어뜨리는 목침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았죠. 이게 중요해요. 서산대사도 낮다고 우는 소리를 낮에 새벽에 닭이 울지 않고 낮다게 우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쳤고, 또 향음 지안도 대나무에 닭 부딪힘을 듣고 황음 격죽이죠. 그렇게 쳤고, 또 고봉 오면은 죽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이야 죽비가 아니다 목침 소리를 듣고 깨쳤구나. 대박이네. 어쨌든 깨침의 자리는 다 달라요. 스스로 깨어나야 돼 거기서. 저는 어디야 호두마을에 가서 호두마을 대강당 말고 소강당에서 문이 탁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한 번은 깨어나고 또 한 번은 매미 소리에 깨어났어요. 저는 매미 소리 우는 소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매에 들면 몇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뭔가 바깥 외부에 어떠한 여건으로 인해서 그게 깨어날 수가 있어요. 산매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소리들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분도 아마 그렇게 해서 목침 떨어뜨리는 소리에 깨달음을 크게 얻은 것 같아요. 천목산 서봉사자함으로 거처를 옮겨 사관을 세운 뒤 사관.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엄관이래죠. 엄관. 쌀인문을 관이라고 하는데 다들 엄자잖아요. 엄관을 하고 선방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사관을 세운 뒤에 산문 출입을 잠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보통이 아니죠. 살인문을 닫아 걸었어 사관을 세우고 엄관했어 살인문을 닫아 걸 거야. 그래서 이 관자라고 하는 건 지난번도 말했지만 관청 관문이라고도 말하지만은 현관할 때 현관도 기고 또 수행하는 자의 수행자의 수행방을 갖다가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관 사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산문 출입을 삼가고 정진에만 몰두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한 소식을 들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연락할 거 다 연락할 절대로 안 되죠. 나 원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전에 내가 한번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는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안에 조금의 소식은 올 거야. 그것도 못하면 말고. 원래 부처님은 사흘이면 깨친다 그랬잖아. 사흘에 못 깨치면 일주일, 일주일에 못 깨치면 열흘, 열흘에 못 깨치면 한 달, 한 달에 못 깨치면 석 달, 석 달에 못 깨치면 3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지금 세상에 머리 다 길러가지고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어디 돈 닦으러 갈 데도 없고 그냥 집구석에 있어서 일주일만 나를 좀 거시기 해라 라고 해서 들어앉으면 돼요. 다 연락 끊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다 꺼버리고 일주일 사이에 안 죽어. 그렇게 하면 크게 소식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그만한 소식은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거는 진짜니까 믿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정진에만 몰두했다. 사관에서 15년간을 수행하다가 오 마이 갓 1295년 12월 세수 범납 58세. 우리 경화선사도 범납 58세네. 그 다음에 세수가 이분은 세수는 경화선사는 64세 58세 범납 43세 범납 58세로 입적하였으니 경화는 58세. 경화는 결국 선을 통하여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선을 통해서만 생사를 초월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쓸데기 없고 필요 없는 얘기고 팔만장경을 다 읽으면 못 할 것이며 생사의 시급함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봐. 다시 보제존자의 법어를 다음에 또 보제존자 나오나 보다. 15번째인가? 보제존 15번째다.
14번째는 선녀였어요. 선녀. 15번째는. 그러니까 선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경선사가 내가 귀취자기 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취향인 부분만 뜯어오는 거죠. 거기서. 이번에는 15번째는 보제존자 법어예요. 보제존자 시 보제존자가 보여줬어요. 누구한테? 가고선인에게란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 존자님이 더 세네, 그지? 선인에게, 그지? 가고선인에게 보여줬으니까 이 보제존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교를 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고선인이라는 선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름은 가고고요. 염기연멸이요 위지생사로다. 당생사지제니 폭진역 제기화두로다. 화두순이라니 기멸즉진이고 기멸즉진처에 위지령하다니 자공정영지하고 무계무잡하며 여시동공하여 공용하여 부일성지로다. 멋있는 화두가 또 나왔죠. 자, 염기열매, 염기.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해요. 오바이카. 이거 뭐요? 한 생각 일으키면, 한 생각 사라지면, 이게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이 사라지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선하려고 앉으면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만 잡생각이 따로 올라와. 응? 84,000 번뇌가 다 따로 기어 올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없애려고 해야 돼요. 없애야 돼. 뭐 방아차 싹 사라져요. 한번 해봐요.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가. 저만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 생각 딱 일으켰을 때 방아차 그럼 싹 사라져야 돼. 일으키는 순간에 방아차. 방아차. 또 뭐가 들그머니 방아차. 방아차. 다 쓸데없는 생각도 있죠. 뭐 집생각, 뭔 생각, 거시기 생각, 뭔 생각.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을 위지생사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름해서 생사라고 소위 말하면 이게 생사야. 한 생각 일어나면 살아있는 거고 한 생각 사라지면 죽어있는 거고 이렇게 생사라 하니 만약에 당생사지제 이러한 지경을 당하여 제자는 뭐야? 제자예요. 이렇게 생사를 당할 즈음에 이르러 이런 얘기죠. 진짜로. 우리가 수행하는 중에는 한 생각 일어나면은 생이고 한 생각 사라지면 사고 이런 거잖아요. 사가 멸하면. 그런데 실제로 생사에 당할 즈음에 이르러 즈음 제자야. 생사에 당할 즈음에 이르러서 즉 내가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생사가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생사라고 한다면 그 생사에 당할 즈음에 즉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즈음에 어떻게 하라? 화두를 들어라. 그 사이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시복 진력을 다해가지고 다시복 진력을 복진력이죠. 진력을 온 힘을 다해서 쟤는 뭐예요? 일으킬 제자잖아. 잡을 제자. 뭘? 제기에서 제기. 일으켜 붙잡아. 뭐를? 화두를 붙잡아. 대단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화두를 실어봐라 이런 얘기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럴 때 화두를 탁 잡아 체키라 이런 말이죠. 그 사이에 화두를 잡아서 제기하라 이런 말이에요. 화두를 해서 힘을 진력을 다해서 하야 돼요. 진력을 다하지 않으면 또 잡생각이 끼어들어와요. 보나만 하지 뭘. 해봤어요? 해봤어? 안 해봤지? 해보라고. 해보지도 않고 그 사이에 화두를 탁 쉽게 잡아 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력이고 진력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뭐 나와서 간절절자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강의 듣고 다 그냥 허투루 없애버리면은 강의값 내놔. 소용없어. 듣지 마. 그냥 강의값 안 받아. 듣지 말라고. 뭐 했죠 아까? 아까 한 말 간절절자 하나만 있으면은
죽으려고 옥중에 갇혔다가도 그 옥졸이 잠깐 술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틈을 따서 도망가가지고 용도 만나고 사나운 용, 동용도 만나고 사나운 호랑이를 만나도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없이 막 그냥 앞을 향해 나아가. 왜? 걸리면 죽으니까. 그건 왜 그랬냐? 간절절자 때문이랬어. 그러니까 간절하게 화두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여기서는 진력을 다해서 잡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 옛 조사들 성인들이 누가 말해서 보제존자가 가고선인에게 하는 말이잖아. 지금 가고선인이 그 선수행자요. 가고는 뭐 들라고 붙여. 그것도 틀렸어. 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달으면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여. 보제존자한테 그 틀을 자격 없구만. 그래서 복진전력하라. 다시금 다시금 뭐 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때 다시 진력을 다해서 재기화두하란 말이야. 화두를 탁 잡으면서 그 다음에 되면은 어떻게 돼요? 화두가 순일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순일한다는 거 무슨 뜻이야? 순수하게 하나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화두가 딱 그 잡생각이 사라지고 화두 한 생각만 쫙 사라지지 않고 화두 한 생각만 뭐 하고 있어요? 성성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몸도 사라졌어. 이 공간도 사라졌는데 화두만이 있어요. 그걸 보러 보는 관찰자가 있다 그랬죠? 화두를 보고 있는 관찰자가 있어야 돼. 또 그거 놓치면은 다음에 뭐가 와? 이거 혼침망상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보고 있는 그놈은 있어야 돼요. 그놈이 나니까. 아시겠어요? 화두가 아주 순일해져. 그렇게 되면은 기멸즉진이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딱 끝났어. 즉진 다 해버렸어. 화두가 일어나고 기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각이 아까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 멸해버려.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기멸즉진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 하는 곳,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게 뭐예요? 신기하네. 아까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없어지고 화두만이 들어있어. 화두가 성성적적하게 살아있어요. 그걸 보면 뭐라고 느껴? 그걸 보면 뭐라고 느껴? 신령하다고 해요. 신령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야? 화두만 남아있어야 돼. 그럼 싹 서로 사라져버려요. 화두가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다고 해야 하네요. 그 사라진 그곳에는 신령스러운 성성적적이 있어요. 성성적적. 성성적적을 다른 말로 뭐래요? 공정영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뼈를 새기듯이 내가 나한테 다 새겨서 내가 절대로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힘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새겨서 녹여서 들어야만이 화두를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다 왔다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지 돌아볼 시간이 없어. 지금 바빠.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니까. 위지령하니 소위 말하면 이것이 신령적적, 신령스럽다. 신령스러워요. 성성적적 또 뭐야? 공정영지 나온다니까. 이것을 나오네. 나오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더라? 공정영지라 하더라 이런 말이야. 아이씨 조금 덥다. 힘들어. 마지막인데도 덥다. 자, 공적이 뭐예요? 텅 비어있지만 적적해. 그러면 없다는 거 있다는 거라니까. 공은 있다는 거랬죠. 근데 걔가 뭐예요? 신령스러운 알아. 누가 알아? 내가 안다고 말했잖아. 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없으면 끝이야. 화두를 성성적적하게 들고 있는 그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놈을 신기하네. 저는 그게 신령 공지 공정영지 그런 거 모르고 신령 이거 신기하다. 근데 있네. 있어요. 알아차리는 뭐가 혼자 이름을 지어놔서 그냥 관찰자라고 할 수 없이 촌스럽게 관찰자가 뭐냐. 그래서 관찰자라고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그거 하잖아요. 그 소설 1인칭 2인칭, 뭐 3인칭 소설 할 때 그 3인칭 소설 속에 관찰자가 있는 것처럼 나는 없는데 뭐는 있어. 왜?
신령스럽게 바라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성성적적하게. 오 마이 갓.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고요하면서도 공적이야 공적. 아주 성성적적하게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다 알아요. 아 이게 그놈이구나. 그게 뭐냐면 무게무잡. 무너질 기자잖아. 무너짐도 없고 잡스러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아주 이게 뭐래요. 그냥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눈깔이 이렇게 크게 떠졌을 것 같아. 그냥 아주 뚜렷하게 보여. 이게 막 뭐라 그래. 맑다는 것도를 지나쳐서 신령스러워. 말 그대로 잘도 지어놨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지어놨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면은 이런 걸 이미 앞 사람들이 갖고 그걸 표현해냈는데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경계를 따라서 들어가라는 얘기죠. 무너짐도 없고 잡되지도 않아. 그리고 여시 공룡해. 이와 같이 공을 들여서 이 용이 중요하죠. 이 공들인다는 거는 뭐랬죠? 우리가 공들인다는 것은 뭐랬죠? 공들인다는 것은 뒤에 원래는 이게 공들인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저기에 나와요. 거기 보조국사 진을의 수심결에 나오는데 경호선사 아니 우리 해암스님이 이렇게 맨날 공들이라고 그래요. 공룡하라는 얘기예요. 공을 들여가지고 용, 채와 용이죠. 채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용 움직여. 예, 이게 공룡 아니면 안 돼. 이거를 그 화두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화두 자꾸 들어갔죠? 오리 들어갔잖아. 호리병. 그거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자빠져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무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죠. 르라고 하면 얼마 못 가서 턱!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일의 성지. 얼마 못 가서 일도 아니에요. 하루 안 가고 했어. 하루 안 가고. 며칠 못 가서 거기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안 갔어요. 하루를 안 넘기고 나는 월요일 날 학교 출근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7시 35분에 했으니까 8하고 11, 12 5시간 하고 17시간 만에 했으니까 하여튼 17시간 만에 어쨌든 17시간 만에 예, 여기서 이제 그것을 깨어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 며칠 못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말. 그래서 경언은 화두를 참고하는 바른 법을 여등암화상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해줘요? 아까 앞에 이미 했어요. 뭐? 간절절자하고 이 앞에 또 뭐 말했죠 아까? 간절절자 말고 진력을 다해라. 힘을 다 써라. 진력 제기하랬죠 아까. 진력 제기 간절절 진력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뭐라 그래요? 경허선사는 이렇게 말해요. 고인이 이르기를. 그래서 또 고인이 이르기를 해요. 경허선사가 자기는 당신이 했다고 말 잘 안 해요. 고인이 이르기를. 여기서 고인은 누구냐? 육조 해능이에요. 어떻게?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이거 간절절이야? 간절절이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간절절. 보살 첫태경 했나? 어디요? 간절절. 예, 그 다음에 는 것은 마음의 눈을 움직이죠. 마음의 눈 아까 뭐랬죠? 마음의 눈 심한 움직이지 않음을 이르며 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 이것도 간절이야? 간절절. 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계속 이어져야 그 알을 품은 지 얼마 만에 21일 만에 태어난다죠. 21일 만에 알에서 품어나기 때문에 간절해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 닭이 알을 품듯 간절하게 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옥중에서 풀려나는 거 그게 뭐예요? 간절절이랬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화두를 들 때는 중요해요. 또 물을 거슬려서 돛을 펴듯이. 아까 동서남북 나왔었죠. 동서남북 그죠? 아까 동쪽에서는 서쪽으로 가야 되고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물을 거슬리라는 거는 뭐예요? 물이 거슬러 가야 돛이 펴져요. 그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야 돛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거슬려서 돛을 펴듯이 이것도 간절절이죠. 때로는 차고 담담하여 아무 좋은 맛이 없고 때로는 생각하는 마음이 덥고 어두우며 또한 남의 진리 아니다. 그러니까 이 차고 담담하고 아무 좋은 맛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무미건조. 무미건조라고 하는 게 정말 심심하고, 나는 이 무미건조는 그 해암스님 때문에 그 느낀 게 아니고, 저는 무미건조를 어디서 했냐면 호두마을에 가서 했어요. 고맙죠. 그분도 고맙죠. 호두마을에 가서 제가 이 윗바사나하고 그 가나선하고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나는 가나선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 동국대학교 2009에 들어가서 2012년이다. 9냐? 2009에 들어가서 3년 하고 2012년에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가 그 생긴 100주년인가? 100주년인가 돼가지고 그 윗바사나에 스님을 저기 강사를 모시고 와요. 그게 미산 스님도 있고 또 누구도 있더라. 정준영 교수인가? 또 와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 윗바사나가 뭔가를 알고 싶었고, 그때에 내가 호두마을 가서 이거 아무 좋은 맛이 없고 차고도 담담하고 몸이 건조하고 진짜로 이 냉랭한 그것을 하게 돼요. 그냥 계속돼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화두를 풀고 나와서 그 호도다나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하더라고. 이건 또 남의 집 일이 아니라, 남의 집 일은 뭐야? 타가사. 내 집 일은 자가사. 남의 집 일이 아니다. 또한 경어는 휴정의 선과 기감에서 설하고 있는 바른 화두법을 들어서 여기 화두법에 휴정도 했고 또 저기도 했죠.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는 심한 부동을 이름이다. 이러면 심한 부동이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무너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불하십시오.